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새날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다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삶의 지표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16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머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로 어떤 경우에도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또 아사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그동안 아사왕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왕도 통치 후반부부터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통치한 지 3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라마를 건축해서 남유다 왕 아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미 남유다 왕 아사의 아버지와 아람 왕의 아버지 사이에는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람 왕 벤하닷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중에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더라도 아사왕은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오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성전과 왕궁국 간의 은금을 바치면서까지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아람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아버지들끼리 조약을 맺은 것을 근거로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자기와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면 결국 아사는 이방왕인 아람왕 벤하닷과 동맹을 맺고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사왕의 선택과 결정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고 이후에 오히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아람의 침략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들이 당장에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든 상황이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보니까요. 아사왕이 두 번째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자, 7절 하반절을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구스 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대승을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나라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승리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고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유다 왕 아사가 세상적인 승리를 위해 이용했던 아람 군대가 앞으로는 유다를 괴롭히는 가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아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선견자를 오히려 옥에 가둬버리고 10절을 보니까 불만을 품는 백성들도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었지만 지금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했을 때 즉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아사왕이 세 번째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한 중에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인생 말년에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런 회개의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2년 동안 중병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자에게 남는 것은 수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만을 찾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늘 하나님의 지혜만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뜻대로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대하면서 오직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함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서사적 학생 수능 준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